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또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끼게 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거라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대만함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를 자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지키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 반년 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사사기 배경을 보면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그 당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그냥 자기 자신이었어요. 삶의 기준과 최고 우선순위가 그냥 다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진리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 보기에 흉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더라도 설령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냥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정죄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이 어두운 사회입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 신문에서 우리가 읽고 또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냥 다름 아닌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이 사사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그 다음에 분량이 아주 짧은 그 책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입니다. 사사기가 21장이나 되는 데에 비해서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나듯이 룻기는 놀라운 빛을 발합니다. 룻기에는 사사기의 어둠을 일시에 씻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빛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없는 이 사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와 이 룻기가 이 쌍둥이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룻기 이야기가 아마 이 기드온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와 이 사사기 다른 책 같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결론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사사기 21장이 아니라 룻기 4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는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에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이 주제 음악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한 모압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날 이후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집을 와서 한 번도 호사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호사는커녕 고생뿐이었습니다. 시집을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시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남편도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의 동생마저도 죽게 됩니다. 당시 사회는 이 오늘날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자신의 그 인생을 이 남자에게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집안에, 그런 시대에 그 집안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교도입니다. 그 때문에 룻은 이교도와 결혼한 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그거 봐, 이교도에게 시집가더니 이게 어떻게 됐는지 봐라. 얼마나 입방아를 찢어댔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수많은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은 룻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룻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은 그 가운데 여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죄는요, 룻기하고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룻은 그냥 유대인들이 봤을 때 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에 제목이 지어졌고, 그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읽는 놀라운 복을 룻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오미의 믿음 어땠나요?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어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그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모두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도 고통스럽겠지만은 내 마음은 훨씬 더 하다. 내 고통이 더 크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들인 오르바 룻이 당한 고통이 어찌 나오미만 못하겠습니까? 그 여인들 역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나오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그런 이 며느리들의 이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타국으로 떠난 지 10년 만에 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인가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 괴로움을 지금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있나요?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득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오미에게 다가온 이 고난도 바로 이런 성격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라고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럴 경우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행하게 보면은 이 나오미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전능자가 자신을 치고 괴롭힌다고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룻기에서 이 주인공인 이 룻, 정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보다 적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 말고는 룻이 스스로 한 말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룻기를 읽다 보면 그녀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룻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눈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녀가 어떤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의 권유를 듣고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16절로 17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보다 정말 보면은 더 수월하게 이 고난을 통과하나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룻의 입장이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시집을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거봐, 믿던 신을 버리고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가더니 저주 받았다, 이런
악담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하나님을 끝까지 제대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타국을 가서 살아야 됩니다. 홀로 된 그 시어머니는 평생 봉양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보아스를 만난다는 건 이 꿈에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귀를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야 돼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어머니도 그냥 먼저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오르바는 이미 돌아갔습니다. 룻도 지금 돌아가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말 어디에도 신세 타령이나 낙심의 흔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죽이려고 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당장 그날 먹을 끼니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룻기를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의 삶에 역사를 하셨는지 알 수 있지만 룻은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의 힘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룻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고난도, 불행도, 가난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도, 날마다 찾아오는 험한 파도도 그녀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룻기의 주인공은요, 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룻기의 어느 장면에 나오시나요? 이 룻기 전체의 그 모든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지만 룻과 나오미가 혹독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어떤 밭에 갔습니다. 그 밭에 갔는데 그곳이 실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그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이 룻기 마지막 4장을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룻이 이제 아기를 이제 낳고 나서 이 나오미가 그 아기를 안고 막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도 나오미와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장면으로 룻기가 끝을 맺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옆에 이 며느리 룻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의 곁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몰려올 때 파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힘찬 찬양을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룻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며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의 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여서 내게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